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라사대 그의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심과 더불어 준비 과정 속에서는 항상 이 준비되셨으면서 그 준비의 과정 속에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야. 신앙에. 우리가 막연히 그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그 다음에 준비됨이 있을 때는 꼭 준비됨 속에서 이것을 우리의 중심과 이 모든 걸 확인하면서 주시는 거야. 아멘. 그릇이 된 사람은 받고 그릇이 안 된 사람은 연단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는 연단하시는 거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볍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기 위해서. 가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름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는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듯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과 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테스트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험은 악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은 그 모든 성장과 성숙과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열국의 아비로서 열왕들이 일어나며 그 모든 후대를 통해서 천국의 구원의 숫자가 구원의 수가 채워지는 조상의 믿음의 조상 그 선조로서 하나님께서 딱 이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원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하나님, 기도는 좋은 건 다 알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방해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 그 모든 이 후대와 저 천국의 믿음의 선조로서 그 모든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테스트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참 힘든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의 나이는 17살이에요.
17살이면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의 가정으로 가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그 모든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이 지명한 산의 번제로 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누구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조로서, 그 모든 영적인 선조로서 이 땅에서도 믿음의 선조이고 천국에 가서도 그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그 후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 영생까지 이르는 그러한 것을 아브라함의 그 자세가 되어 있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확인하는 자리. 그런데 그 확인하는 자리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제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그 복을 누릴 때에 이삭을 바치라.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엄청난 반항과 불신과 그 모든 불의와 많은 변론과 온 집안이 그냥 하나님을 배격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큰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도 유익하게 잘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불의한 배도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유를 알겠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단이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그런 시험들을 다 행할 수가 있지만 마귀의 시험에 전혀 요동치 않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 그냥 허영되게 믿었다면 이런 순종할 수 없는 지금 위기의 배도자의 길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더라. 아멘. 이것은 그러니까 시험이 들려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민그적 그 습관이 되고 인이 배긴 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들을 이삭을 드려라 할 때 아침 일찍 드린 거야.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겠어. 번제로 저 모리아산에 하와하고 상의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여인들은 젖을미겨 길렀기 때문에 모성애가 강해서 그 모성애는 또 인간의 그 정이 강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걸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와와 상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 그냥 두 종과 함께 나무를 쪼개고 제사할 준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40일 기도를 마치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딱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40일 기도를 마치니까. 강도사를 그 모든 강도사 고시 합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도사로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40일 기도로 몰아넣는 거예요. 저녁 40일 기도. 11시에 가서 40일 기도에 가서 그 조그마한 그 동네에 아주 조그마한 이런 아담한 기도원인데 산속에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유리로 된 교회를 보여주더라. 근데 거기로 가서 어떻게 그 꿈과 함께 40일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바로 우리 선배 목사님이야. 몰랐는데 선배 목사님이고 그 선배 목사님이 교회에도 있고 기도원도 하고 거기서 40일 기도를 마치니까 선배님이 이 3층 교회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한테 우리 선배가 저쪽 3층 교회로 이사 가는데 요 교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냥 40일 기도 마치니까 우리 남편이 그래 해 돈 줄게. 돈을 딱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이제 40일 기도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이사 가면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가 1,000만 원에 60만 원이야. 고덕동에 살 때니까. 근데 그거 뭐 이렇게 하고 또 목사 안수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돈이 엄청나게 그래도 들어가요. 근데 나는 1,060이니까 보증금만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은 내가 1,060에 제가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난 그때는 권리금도 몰랐어요. 이런 재료가 다 있는 거. 권리금도 모르고 그러더니 이 목사님은 섭섭했나 봐. 그래가지고 저기를 그냥 한다고 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됐나 안 됐나 이렇게 가보니까 싹 치워버렸어. 섭섭하고 시험 들었어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됐나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권리금 얼마를 달라고. 나는 권리금도 몰랐으니까 1,060인가 보다. 이 1,000만 원만 보증금만 내면 되나 보다 생각했지. 이거 다 계산하고 이렇게 가는 줄도 몰랐으니까 싹 치워버렸으니 내가 캄캄하고 이 목사님에 대한 실망이 크고 이 목사님하고 같은 총회에 같은 노예에 있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거야. 시험이 돼.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또 어떻게 이상하게 제명당하더라고. 그게 하나의 징벌인가는 몰라. 제명당하고 물질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총회에서 제명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총회에 있게 되고 거기 노예에 있게 되고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는데 또 남편이 그 돈을 줬는데 우리 남편이 주식에 빠져 있으니까 이 돈을 분명 주식에 얼마 나를 달래다가 내가 자리를 못 잡으면 이거 또 뺏을 것 같아 주식에. 근데 나도 아브라함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나귀 안장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떠난 것처럼 이 돈을 내가 오래 지속하고 교회를 정하지 않으면 이 돈을 남편이 달라고 해서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 이 내가 모든 거 정리도 안 됐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 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이동 교회 가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다시 이 소기처럼 생겼어. 이렇게 기처럼 생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별을 막 비다가
낫자국만 있고 비다 말았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우이동이더라고요. 우이동. 우이동이 소자에다가 기자. 소의 귀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모양이 반듯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겼더라고. 거기 우이동에 가서 밭을 vend데 논인데 별을 비다 마른데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목회를 하다만 자리를 가게 됐어. 인터넷으로 찾아서. 남편이 돈 뺏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거기 한 30평 되니까 이거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같이 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그때부터 틀어졌어요. 저 화곡동에 고모도 있고 시동생도 있고 신우도 있고 사촌은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그쪽으로 아무리 찾다고 돌아가도 없어요. 시동생도 데리고 막 그렇게 하는. 남편이 하기에 놔둬야 되는데 그러다가 시지부지시 안 된다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돈을 남편이 또 세상적으로 쓸까봐 우이동에 하나님 응답받고 했는데 남편이 딱 안 오더라고요. 나오다가 안 오더라고. 주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신앙의 테스트를 하였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침 일찍 떠났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면 아멘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막 그때 막 40일 기도 끝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때 남편이 돈을 주고 개척까지 홍해바다 건너듯이 그렇게 쉽게 돈이 다 해결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 목회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도 거기에 내가 주저앉아 버려서 못해요. 남편이 화곡동에 여러 가지 알아봤지만은 없어.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안 돼. 서울이라. 그런데 여기 우이동에는 되더라고. 거기서 1년 하고 목사 안수도가 거기서 이렇게 5년 동안 하다가 남편이 또 인천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인천으로 온 거예요. 가습기 조립 하청받아서 저 문학동에 지하 한 100평 얻어가지고 아줌마들 할 때 10명 두고 조립을 할 때 그때 10년 전에 그 가습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병원하고 니오스고 가습기고 얼마나 맨날 임산부고 나왔어. 불량 나죠. 그렇게 가습기 문제가 있다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랑은 인천에서 간 거야. 나는 신랑이 여기서 정말 성공했으면 하고 여기 이렇게 우리 그 만석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남편이 서울로 간 거야. 집으로 돌아간 거야. 3번이나 찾아가서 애원했어도 그냥 자기는 사업하기 때문에 교회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그니 어떡해. 우리 인천에 오니까 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밤에 가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시에 야식. 하나도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저그 고장동에 가서 70명 야근 12시에 식사 대접하고 오는 거야. 오면 2, 3시 돼. 2, 3시 되면은 이제 청소부 아저씨들이 청소하러 나오는 거야. 그때 커피도 끓여주고 그때 막 거기서 막 남은 거 가지고 와서 또 그냥 꽃동네 다 반찬 나눠줘. 3개씩 담아가지고 저녁에 금방 허구한 반찬이라 상할 리는 없잖아요. 그걸 다 반찬통에 담아가지고 그것도 다 찌적찌적한 거 아니야. 그냥 배식 때 나가고 남은 거야. 그거 다 해서 그렇게 저기 만석동에 얼마나 반찬을 누룽지도 밥도 다 버려. 밥도 다 버려 한 거. 다 버리고 다시 그렇게 한 거 다 밤새 누룽지에서 그냥 노인들 이만큼씩 해서 돌렸어요. 권사님하고 한번 갔었던가 거기?
근데 거기에 이제 얼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오니까 공짜로 막 거기서 막 반찬이 오고 연탄이 오고 김치가 오니까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몸이 아파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야. 내 몸 빤듯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진짜 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지만은 몸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살이 쭉 65kg, 70kg 나가던 사람이 지금 53kg 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이 있겠어. 인생은 이렇게 문제 속에 살고 시험 속에 살지만은 그것을 능치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회복되고 건강하고 잘 된다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을 이겨야 돼. 이번에도 권사님이 이기신 거야. 그 방에 막 그렇게 하면은 주인은 빼줄 생각도 없지. 왜 불만이 이만큼 나오고 불신앙이 이만큼 하고 만사가 그냥 막 다 틀어질 판인데 원래 성품이 하나님 온유한 성품을 주셔서 잘 견디신 거야.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신 성품도 잘 복 있게 태어나야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백세에 난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고 할 때에 택도 아침부터 순종하고 그 아들이 물어봐. 아버지 번제할 제사님 짐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막상 불을 지피고서나 아들을 묶으니까 아들도 순종하네? 할렐루야.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래서 이삭의 순종함으로 이삭의 온유한 성품의 순종함으로 평탄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잔머리 굴리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조금 남의 것도 탐하니까 시련이 그렇게 컸잖아. 집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머슴도 살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한테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육이 강건한 축복이 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후대도 복이 있게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브라함 믿음도 테스트지만은 열국의 아비로서 테스트.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하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